할렐루야. 네, 옆에 보내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세요. 건강하시냐고. 한 번 더 하세요. 감기 안 걸렸냐고. 그 인사가 요즘 오늘도 보니까는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다 콜록콜록한데요.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래요. 참 건강이라는 게 일부 예배 때가 약을 아침에 먹는 게 있는데 그게 좀 과한 건지 설교를 세 소절을 하다가 마지막 건 못하고 화장실을 뛰어갔다 와서 그냥 이제 그런 이제 나이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1시간 서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생리현상이 일어나면 그냥 갔다 오면 되지만 이 설교하는 사람은 완전히 그냥 아주 몸소리 치는 거예요. 몸을 비틀면서 막 하면서.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약을 파스를 한번 몸에 잘못 붙였다가 지구가 막 돌아서 그게 마치 허리 아픈데 통증 패치를 잘못 붙였더니 막 일부 예배를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부터는 여보 나 죽겠어 하고서는 막 구토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패치를 잘못 붙인 거예요. 내가 붙이지 말아야 할 거를.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또 새삼 느껴지고요. 건강하다고 하는 게 복 중에 복이고 우리 몸을 잘 또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대한 서론을 두 가지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헬라어로 말씀을 로고스와 네마다. 그렇죠?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네마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아진 말씀, 이게 네마입니다. 근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오긴 오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이 들어왔다가 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일곱회 때 이 말씀을 헬라어로 두 가지 얘기를 할 때 어르신들이 일곱회 많으셨거든요.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볼펜 다 들으라고 해가지고 성경 책장에다 써놓으라고. 써놓기라도 해야 이게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막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웃으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경험할 때는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내 말로 들어와야 변화되지요. 성경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남편, 아내, 자식, 내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놈, 아주 그녀, 니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말씀 교육이 있어야 진정한 성숙함이 들어와요.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육지에서 조금 뛰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지니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서 옆에 있는 동료를 불러서 두 배에 만선이 되어지는, 가득 채워지는 일. 또 그가 그 상황을 보고서는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려가면서 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붙잡아서 베드로야 너는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런 말씀을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따라갑시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한번 만나보자고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갑시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여기다 흥을 넣어서 좀 시작.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냥 그럴 줄 알았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어. 아멘. 올 한 해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갈무리를 잘 해야 되고 2024년도를 우리가 준비하는데 좋은 일이 있으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첫째로 조건이 있더라고요. 밧줄을 풀어야 됩니다. 배를 깊은 데로 이동하려면 제일 먼저 어부가 해야 할 일은 이 부둣가에 매여 있는 밧줄을 풀어야 돼요. 다큐멘터리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동남아나 이쪽 대서양 쪽에 어부들이 이야기할 때 아주 제가 심취해서 봐요. 가난하기도 하고 아주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그 망망대해에 가서 고기를 잡아서 자기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장면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어부들은 그 배가 크든 아니면 작든 바다에 갔다가 들어오면은 반드시 이 배를 육지로 끌어내놓든지 아니면 밧줄을 이제 해서 꽁꽁 묶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다로 나아갈 때는 부둣가에 정박되어 있는 그의 밧줄을 풀어서 다시 목적지까지 항해하는 그 장면을 보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라고 하는 명령 속에서는 너의 배의 밧줄을 풀라고 하는 명령도 여기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밧줄을 풀어야 주님이 명령하시는 깊은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의 생리는 낮은 육지에 가까운 곳에는 고기가 아주 작든지 아니면 고기가 없든지 해요. 그리고 큰 고기를 잡으려면 먼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아옵니다. 자,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에 좋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 밧줄을 풀어야 되는데 그 밧줄을 푸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죄악의 밧줄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성도를 성도답지 못하게 만드는 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한 번 들어오면 그 인생을 다 망쳐버려요. 어제까지는 멀쩡했던 사람인데, 어제까지는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추락을 해버려요. 유명한 연예인들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그 죄와 타협을 하니까는 뉴스거리가 되고 세상에 완전히 매장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악의 밧줄을 풀어야 우리는 깊은 곳으로 갈 수가 있고 두 배의 만손이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밧줄을 푸는 일.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 김기호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의 직임을 받으시고 참 많은 고민을 하셨어요. 우리 김기호 장로님은 건설업에 종사를 하셔요. 책임자로 계시다 보니까는 지금이야
그래도 주일은 대부분 거진 이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많이 쉬지만은 10여 년 전만 했어도 주일을 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그 책임자로 가셔야 되니까는 당신이 장로의 집인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이쪽의 현장이 다 끝나서 그 현장을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참 조건이 당신한테는 너무나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많이 주는 거죠. 아니에요? 요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해서 했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주의를 꼭 지켜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나는 그 직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사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 주에 오셔서 목사님,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 직장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게 늘 남아있어. 아, 이 정도는 돼야지. 아멘. 조금 더 준다고, 상황과 조건이 이제 원치 않는다고 내 신앙을 내어버리고 그리고서는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죄악의 닷줄을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죄악의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그걸 우리는 끊으면 돼요. 두 번째로는 타성의 닻을 풀어야 됩니다. 이 타성이라는 건요,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을 타성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냥 주일이 되니까는 교회 오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찬송을 하니까는 입을 벌려서 찬송을 하는데 트로트가 아니야. 이게 와닿질 않아.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동참이 안 돼. 눈은 감긴 감았는데 어제 그 사람 만난 게 생각나. 와서 1시간 동안 예배의 자리로 와 있지만은 내가 말씀을 들어도, 내가 찬송을 해도, 함께 기도에 동참을 해도 과연 내가 그 삶 속에 같이 묻어져 가느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길을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밑에 가셔서 무화과의 열매를 원하셔요. 근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 잎만 무성하고 무화과가 없는 것을 보시고서는 저주를 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와서 제자들이 보니까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고 했습니다. 근데 무화과의 때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입만 무성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타성에 젖지 말자는 거예요. 저도 찬송을 하면, 저는 찬송할 때도요, 좀 힘있게 하는 게 좋아요.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신방 갔는데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찬송 안 하면 안 돼요. 아니, 신방을 하고 예배했는데 찬송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여보, 그러면 작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가서 이제 신방하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아래윗집에 층간소음이 있는지 주말에 신방을 하면 조용한 데 와서 소리가 나니까는 아주 그게 싫다 해서 아파트 단톡에다 넣는데 금방. 그래서 가서 찬송을 하긴 하는데 음을 낮춰가지고 그리고 찬송은 조곤조곤한 거예요. 근데 나는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 예배 시간에도요,
여러분 찬송할 때 목을 높여서 목청을 높여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막 모든 일들이 막 문제들이 해결돼요. 아멘. 아픈 사람은 찬송 잘 소리 크게 안 질러요. 건강한 사람은 목소리도 커요. 아멘. 건강한 교회는요 목소리도 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멘 할 때는 막 크게 해야 돼요. 근데 아멘은 아무 때나 것도 안 돼요. 어느 기도원에서 옛날에 일어난 얘기예요. 지금이야 기도원 가본 지도 오래됐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이제는 70년대 80년대 기도원 뭐 60년대 뭐 이미 그때는 열악하고 산속에 음악 지어놓고 조그맣게 텐트 쳐놓고 그런 저도 70년대 중간서부터 기도원 생활을 다녔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늘산 기도 조그맣던 성전이 얼마나 80년대 때 가서 어마어마하게 그 10,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그 골짜기에 지어놓고 여름에는 그 다 못 들어가서 잣나무 숲에서 찬양하고 집회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부흥의 시기가 지나고 나서 수양관, 교회들마다 수양관,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져서 수양관, 모텔 같은 숙소들을 다 지어놨어요. 거기서 5명, 8명 막 집단으로 들어가서 기숙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데 안 가요. 지난주에 장로님들 갔다 오셨는데 단체죠? 방 2씩 줘요? 하나씩 아니죠? 단체로 들어가셨죠? 저기 몇 명? 15명? 5명씩. 근데 저 어르신들은 10명 들어가도 그때 그 시절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청년들 10명씩 들어간다면 죽어, 그죠? 다르세요, 그죠? 딱 2명 들어가야 돼. 호텔식으로 해놔요. 대부도에 가면 안산 동산교에서 수양관을 줬는데 호텔로 전놨어요. 기가 막혀. 거기 커피숍도 있어. 그래도 안 가. 그런 시대가 변했어요. 근데 옛날에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산상 집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님이 밤에 집회 다 끝나고 화장실에 가는데 화장실이라고 제대로 변변하지 않고 포장도 안 돼 있고 그냥 그만 화장실에 가는데 전 불도 없어서 가다가 그만 헛발을 디뎌서 풍도 빠져서 그리고서는 이제 새벽 집회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새벽 집회 나와서 성도들에게 피곤하니까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 나오자마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가 어젯밤에 화장실 갔다가 어두워서 발을 잘못 디뎌서 똥독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 아멘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호흡이에요. 신앙의 고백이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 아멘이라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또 아멘도 똑똑히 빠졌다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좋은 구원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멘이 타성해져서는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강사님이 똥독에 빠진 것도 기뻐서 좋아하는 것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죄악에
닷줄을 풀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타성에 젖어 있는 것 좀 풀어버려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한두 해 한 것도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죄악의 닷줄을 풀지 못하고 내 삶에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조차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명 없는 신앙은 좋은 일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죄악의 닷줄을 풀어버려야 돼요. 아멘. 묶여있는 것, 육신적인 것을 풀지 아니하면 좋은 일 기대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육지를 떠나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그 배를 묶여있는 닻을 풀고 그리고 노를 저어서 육지를 떠나야 되잖아요. 육지를 멀리 떠날수록 깊은 바다에 이르게 되고 그 깊은 바다의 수심이 깊으면 그곳에는 더 큰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육지를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자, 여기서 육지는 우리가 항상 사는 삶의 근거가 되지만 풍성한 고기를 잡는 깊은 바다를 가려면 떠나야 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진리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행동이 육지를 떠나는 것일까? 세상 중심의 삶을 떠나라. 세상의 중심.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셔요. 사람의 삶의 육신적인 삶의 중심을 떠나라는 말이에요. 본토는 우리의 육적인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이 본성 육체는요 편안하려고 해요. 점점 움츠려져 가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그래서 우리 육신 덩어리를 뭐라 그래요? 굳찬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하지요.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가만히 누워 있어 보세요. 점점 기력이 없어져요. 밥맛도 없어요. 눈도 점점 흐려지고요. 그냥 누워있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 육신 덩어리가 완전히 다 무너져요. 와, 저 사람이 저렇게 돼버렸어? 그게 뭐예요? 육체의 본성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 명령을 순종하고 세상 중심의 삶을 떠났기 때문에 놀라운 복의 사람, 복의 근원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한 동물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좋은 것은 늦게 습득을 해요. 근데 아주 나쁜 것은 왜 그렇게 빨리 습득을 해? 제 말이 틀렸나요? 좋은 말은 빨리 안 들어와요. 좋지 아니한 말, 남을 헐뜯는 말, 남을 막 욕하는 말은 그렇게 빨리 돌아와요. 옆에 분은 좋은 말을 많이 합시다. 좋은 말. 아주 나쁜 말을 못 들으면 권사님! 막 해서 이제 해야 돼. 어떻게 권사님 입에서 그렇게 나와? 막 그러면서 해야 돼. 그냥 받아주면서 그래. 아니에요. 참 이상해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널리 퍼져야지.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얼마나 부자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약속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은 잘 살면 육신적으로 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다니까요. 몇 년 동안 평생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창세기 34장에 가서 보면 이 야곱의 가정이 세겜 땅으로 가서 그만 망가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 세겜 땅에서 네 꼴 좋지? 딸의 몸이 망가지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세겜 성주들에게 쫓겨나 죽을 판이 되버립니다. 그때 그들의 세상적인 것을 그 상수리 나무 밑에 땅을 파고 다 묻어버리고서는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35장의 장면.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셔. 야곱아, 너의 육신적인, 너의 세상적인 삶을 이제는 정리하고 너의 약속한 하나님의 곳으로 와라 하고 부르셔요. 육신적인 삶은요, 육지를 이제는 용기 있게 떠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요. 또 한 가지는 내 뜻을 떠나야 육지를 떠나는 거예요. 내 뜻은요 항상 하나님과 반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신 말씀은요 주님의 뜻이에요. 깊은 데로 가라. 그런데 밤새 고기를 못 잡은 경험이 베드로에게는 도저히 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 디베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에요. 고기 잡는 데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뜻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지. 깊은 데로 가야 되는구나. 깊은 데로 가자.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는 어느 날 니네로 가서 그 성이 40일 위에 멸망당할 것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는 척 하다가 배는 탔어요. 행동은 했어요. 그런데 마침 부둣가에 가니까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표를 사서 그 배에 승선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너의 뜻이었잖아.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을 내려놓는 거야. 아멘.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적인 삶, 내 뜻의 육지를 떠날 수 있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 두 배의 만손이 되는 베드로의 축복을 누리는 좋은 일이 있는 우리 삼산의 가족들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바람을 힘입어야 깊은 데로 갈 수가 있어. 뭐 지금은 배들이 너무나 최신식이라 별의별 기구가 다 도구들이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는요 동력이 없잖아요. 바람을 이용해서 사람이 노를 저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인간이 갈 수 있는 먼 데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 출발은 그래서 노를 저어서 가지만 어느 정도 육지에서 떠나면 바람을 이용해서 도시인가요? 다시인가요? 난 지금까지도 몰라요. 바다에서 하는 거. 바람을 이용하는 거. 도시의 도. 그 바람을 이용하면 가던 배가 빨리도 목적지까지 먼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물로다가 낚시로다가 고기를 잡는 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2배의 만선의 축복을 누린 것은 바람을 이용해서 깊은 데까지 갔을 것 같아요.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뜻은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지. 예수님께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에 감동을 해서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내가 행한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너무나 놀라서 그럼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문제는 이 니고데모가 성령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삶을 사는 것을 요한복음 3장 7절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를 듣고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사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2배의 만선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좋은 일을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 여기 진리라고 하는 진리의 길이라는 건 옳은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모든 이제 고난에 실패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은 기다리라고 당부하셔요. 아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도우심을 받게 되자 모든 제자들이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한 자들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다. 아멘. 2배의 만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보내고 축복하십시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나야 할 것은 떠나고 아멘.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해서 내 삶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거리가 더 많아져야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실패한 인생들에게, 인생을 낭비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어서 하나님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그를 불러서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죄악의 닷줄을 풀어버리고 타성의 닷줄을 풀어버리고 육신적인 것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힘입어 하늘 백성들로 그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